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1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아멘. 예,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63,1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자 수가 조금 이렇게 더 많아지지 않는 것은 다행인데요. 예,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천 공항으로만 제한하고 또 PCR 검사나 이런 검사를 내 가지고 먼저 이제 검사에서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 사람만 그렇게 허용을 한다고 하지요.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저렇게 쉬쉬하면서 저렇게 함으로써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하루에 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내년 신년이 되고 구정이 되고 명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내일 되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연도 오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모든 구습과 허례허식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모든 죄를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또 사람 많은 곳은 좀 삼가하시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이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교착 상태에 좀 벌어져 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세를 잘 처맞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그 탱크나 전차 이런 또 현대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의 야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야당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를 해서 나라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잘 미비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에서 또한 테러를 행해서 우리 장병들과 주민들을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또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오늘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평안의 복음에 예수 피의 신발을 신고 어제 시간에 그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게 전신갑주가 되고 마귀의 모든 미혹을 예수님의 피 뿌려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루시퍼와 용들과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해서 마귀 사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고 다스리셔야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어지는데 성령의 기름이 말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안 마시면 성령의 기름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이 밤과 같은 세상에 성경을 그 등불로 비춰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지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가라지와 죽정이 신실치 않은 염소로 변질되어지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중심의 마음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그 중심에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기름,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만 휴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실치 않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명을 망각하고 땅바닥에 파묻고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지위와 직책으로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도구로 달콤하게 변질되어져서 타락한 그런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고 했고,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다.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귀가 달콤하게 불어 넣어준 어떻게? 교리를 더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숭앙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천주교인들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이 들어있는 게 그게 면죄부다. 면죄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죄 지으면서 무조건 교리를 믿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않고 간음을 행하고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영혼을 팔았으면서도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에 던져 사른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을 받지 아니하고 교리를 따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게 되며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내가 인자템으로 심판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분명하게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어떻게 타락을 하여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된 사람들아, 내가 그날에 밝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고 교리가 더 믿어지지 않습니까? 교리가 더 믿어지지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열매를 보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어지는 성령과 물과 피, 그 세 가지가 하나로 흐르고 섞여야 성령의 기름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 피를 마시면 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피를 안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 않으면,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점점 말라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주님께 가지에 접붙인 사람이라도 로마서 11장에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대제국 로마의 교인들아, 너희가 로마의 교인이라고 자고자만하는 마음을 품으면 너희도 찍어버리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리를 더 믿고 따르고 숭배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너희를 심판할 자는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너희를 심판할 자는 내가 한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리라.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10살도 안 되는 구원받기 힘든 그런 총회장, 임원 교수들이 만든 그런 교리를 더 숭배하며 죄를 지으면서 예수 피를 마시지 않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세상까지에 접붙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 살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런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오히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버리고 지키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며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양심과 영혼을 타협하고 팔아서 점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4, 5년 뒤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하기를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이 구원받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성도라면 당연히 그 뿌리로부터 피와 살의 진액을 먹고 마시고 흡입하여 좋은 열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첫사랑 첫믿음 때와 같이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황송한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리우는 자, 얼굴에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로 항상 여러분을 교리로,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만들듯이,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만들듯이, 안산홍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듯이,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만들고 정명석이가 JMS를 만들듯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서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가는 거는 교회에서 똑같이 김장을 담고 똑같이 청소를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양이 되어 들림받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라지와 껍데기와 쭉정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으로 죄를 짓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근 사람이다. 그래서 마귀의 이런 모든 계기를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의 피를 마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피를 전하며 그 피로 말미암은 영생과 병이 치료되고 행복과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4, 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과 알곡과 양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해서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예복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야 눈이 보여서 예복에 티끌이 묻고 먹물이 묻고 더럽혀진 부분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 가지고 찢고 진심으로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수의 피의 복음의 신발을 항상 신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것을 땅바닥에 파묻고 죄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다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 자랑의 열매를 맺고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내가 먹고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헤아리거나 참뜻을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가라지와 쭉정이와 외식된 것으로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죄짓다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모든 자들아, 누가복음 13장에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깨어 떨쳐 일어나 항상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누리는 영생,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만끽하는 행복,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그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마음껏 보여주며 그 피를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영생과 행복을 항상 입술에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달란트를 그것을 보고서 와 나도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도 병이 치료되고 싶다. 나도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고 싶다. 너처럼 사회에서 진급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딸려와서 주라
주렁주렁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4~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주님의 가지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께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싹 다 갖다 바치고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곡식, 진정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참 신자로 인정받아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장 15절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그냥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거저 얻어 걸리게 해주셔야 성경은 풀립니다. 안 그러고 내가 노력을 하면요 하나도 안 풀리고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고 나면 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뜨듬뜨듬거리고 막 멍청이가 된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거저 받는 그런 마음 중심이 되면 와 지나고 나면 와 좀 알겠네 이렇게 됩니다. 아멘. 바보 멍청이 같아도 진짜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진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돼요. 싸가지를 고치고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의 판결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날 설교가 죽을 쓰게 돼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싸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소에 설교를 죽을 쓰던 사람도 진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 행하고 예수의 피를 가득 마시고 강단 위에 서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과 안 믿음의 차이예요.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는 척 하면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육신의 그런 어떤 손해를 보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내가 줄 테니까 마귀가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엎슬려서 회식도 안 가고 회식 자리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연말 연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또 회식도 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지만 그러면 꼭 술을 먹이려고 해. 이 안 믿는 놈은 새끼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네 술을 안 마시면은 절대 안 된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사회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 술을 안 마시면 네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사회생활에 진급도 안 되고
너 직장도 못 다녀! 이제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면서 마귀 사탄이 마음에 공포를 확 불어넣어버립니다. 예. 그 불어넣으면서 이제 직장 상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야야야야 나가가지고 브루스 한 곡 땡겨라. 야야야 노래 한 곡 불러. 어디서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마귀들이 그 위에 상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겁박을 하고 윽박을 쪼는 거예요. 네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너 굶어 죽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해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의를 보이고 사회에서 죄짓지 않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고 그런 일탈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직책, 더 좋은 진급과 봉급을 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자기 직장의 사장님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야 이놈의 새끼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진급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감봉 처리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지요? 그런 상사들이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딱 지켜보고서 내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 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마음과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딱 그거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달아보고만 지켜보고만 있느냐고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보면 지켜보겠어. 그리고 왜 지켜보고만 있느냐면요. 이 그림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인생의 삶의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50%의 시간도 반드시 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선의 세상, 선의 시간, 요거는 마귀 사탄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 악의 시간. 그래서 요 악의 시간도 반드시 50%가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요 마귀 사탄이 인간의 그런 강박관념과 어떤 사고를 틀어잡아 가지고 반드시 마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타락시키고 꼬드겨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려서 타락시키고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거. 마귀 사탄에게 소속되게 만들어. 양심을 50% 이상 팔면 영혼이 똑같이 팔려갑니다. 타협하고 팔면. 그러면 교회는 나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양이 아닌 염소가 되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소속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양심과 영혼을 50% 팔면 아멘.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살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는 뭐다? 주님이 요한 1서 2장 3장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받는 진짜 알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자꾸 죄를 점점 멀리하게 돼요.
주님의 가지에 붙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근데 마귀에게 속하여 타락해서 영혼과 양심을 판 사람은 외식함으로 계속 거짓말하면서 교리를 내세우면서 그 양심에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전부 다 돼지피개로 수십 겹으로 덮어버리고 소멸해버려요.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이 소멸됩니다. 이제 그렇게 몇 년 해버리면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죄 지으면서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피가 안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라지와 쭉정이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주유하고 목사라도 마음에서부터 믿는 성령과 물과 피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마음에서 예수 피가 안 믿어져서 마귀에게 접붙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겉으로 아무리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마음에서부터 안 믿어지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김민영이가 시키는 대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늬만 목사지 영적으로는 아직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무늬만 목사는 무늬만. 진짜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한 그런 단계로 올라가서 영성적으로 영적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자고 목사예요. 아멘. 여러분은 외형과 형식만 목사지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사를 통해서 목사들에게 훈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도사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전도사들을 훈육하게 했지. 왜 전도사가 목사에게 훈육을 하게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목사에게 까불면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까불고 덤비고 설치면은 그 사람이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육적 질서와 50대 50으로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에게 까불랑 설치고 1단계 2단계밖에 안 되는 것들이 큰 교회 목사라고 까불랑 거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뒤통수 한 대 대가리 빡 때립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10만명 교회 그 목사님이 공설 운동장에서 부산에서 집회를 할 때는 까불랑 안 그렸어요. 예,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눈을 잘 못 마주치죠. 그런 10만명 되는 사도 목사님들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나를 좀 존중하는 모양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해서 이제 이 집회에 왔는데, 집회에 왔는데 좀 알아먹는 모양이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회할 땐가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500-600등 된다고 하신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500-600등이면. 너거는 등수 없습니다. 너거는 수십억 등이기 때문에 등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등수가 있고 싶으면 1000등 만등 안에 달려가야 돼. 여러분들이 죽을 똥 살똥 피똥 싸면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시면 달려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이끄심을 받고 따라가고 거기에
끌림을 받아 따라가야지. 끌림 받는 손은 다 놓치고 지가 열심히 하고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돌아다니면서 죄나 짓고 신앙은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예, 항상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지 저고리라도 잡고 끌려갈 수, 딸려 이 끌림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신앙이 진짜 자라고 성장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집회할 때 이제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부산에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공설 운동장에서 집회를 할 때는 좀 경계를 하고 교회가 아니니까 많이 이제 긴장을 해서 저를 우습게 여기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자기에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 교회도 좀 크더라고요. 한 2~3천 명은 앉겠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 500~600등짜리가 어디서 목사라고 1등한테 까불고 있냐, 팍 터져불라. 그래가지고 예, 그 다음 날인가, 예,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굉장히 얻어 터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굉장히 사죄사과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다 공손하게 하면서 한 2~30분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싸가지를 안 피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봐주었습니다. 예, 그런 500~600등이 되는 사도 목사님들도 김민영이 앞에서는 절절절절 기는데 목사라고 해서 1단계 등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김민영이하고 맞먹으려고 하다니,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4~5단계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사람이었으면 김민영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못 알아봤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1~2단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더라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라도 진리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악한 신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50%를 미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당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여기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너 죽는다, 사회생활을 잘못하면 너 죽는다, 죽기를 이렇게 아주 마음에 협박과 겁박을 불어넣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조장해 가지고, 와, 내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불의한 일을 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런 걸 계속 불어넣어요. 마음속에 강박관념과 억압의 관념을 계속 불어넣으면서 직장 상사에게 또 마귀가, 사탄이 딱 그 압박 억압을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또 그대로 막 씨를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버립니다. 야야야야, 직장생활을 하는데 야 이 새끼야, 그 정도도 안하고 니가 어디서 붙어먹어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똑바로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죠? 상사들이 마귀 사탄의 그 지배와 강박을 받아가지고 상사들까지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죽을 판인 거라. 죽을 판. 그래, 니는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그 시스템 속에서 마귀 사탄이 그렇게 40%에서 50%의 삶을 미혹하고 주장을 하도록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어야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알곡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마귀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을 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막 브루스를 땡기면서
문란한 그런 행위를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엎슬려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타협이 되게 됩니다. 양심이 이런 음란과 죄악의 세상 풍조에 요동을 쳐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풍조를 쫓아서 즐기고 싶어져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 신자인 척 하는데 실제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쪼르르 쫓아 따라가는 삶이 돼요. 김민영이가 전철과 지하철 극장에 옆에 앉은 여자를 쓱쓱 쭈글쭈글 주물러 다니면서 성추행하러 다녔던 것처럼 밤문화를 즐기게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어때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점점 죽게 되는 겁니다. 감각이 점점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영적으로 영혼이 감각이 마비가 되어 점점 죽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양심이 팔려가고 감각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육신의 사회생활을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타협을 하고 마귀 사탄이 50% 정확하게 미혹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상의 직장의 어떤 일이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에서 우리에게 딜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육신을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영혼이 점점 죽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그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 아멘. 그게 왜 그렇다? 마음속에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뭘 무서워합니까? 직장생활에서 진급도 안되고 직장생활에 벌어먹기 힘들고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데 정직원으로 큰 기업에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회생활 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이러다가 백수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백수가 되면 좀 어떤 놈이 말입니다. 백수가 좀 되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수가 되어도 얼마든지 보람있게 행복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백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이겨내고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를 몇 배나 부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테스트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중에서 이 마귀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여러분에게 마귀를 통해서 사회에서 50% 정도를 미혹을 하게 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신의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주고 살을 주고 여러가지 진짜 마음을 주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거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기 자신에게 와야 세상 사회생활에서 너가 성공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다.
진급할 수 있다. 하나님 믿는 거하고 사회생활은 다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직장 상사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억압해 들어오니까 그 손을 잡고 쪼르르 따라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상처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수십 년간을 피를 주고 살을 주고 길렀던 내 새끼가 마귀가 사회에서 그런 위협을 좀 한다고 해서 내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서 거기에 손을 잡고 따라갈 수가 있냐. 따라갈 수가 있냐. 그럼 마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낙심과 실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회생활에서 있을 그런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알려주고 대비케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많이 주장해서 그 사람에게 대비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타협을 하고 양심을 팔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 세상 문화를 즐기고 거기에 한번 물을 들이고 맛을 들이게 되면 계속 또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딱 그런 것을 거절하고 믿음의 양심과 정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선을 딱 그어버려야지.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인 모양이다. 이 사람하고는 이제 안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모든 세상적인 풍조와 풍습을 장려할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 안 그러고 계속 야곱야곱 그거를 받아들여서 직장 생활이라 뭐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풍조와 그런 습관들을 그런 커리큘럼들을 받아서 조금씩 하게 되면 그런 것에 점점 물이 들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장려하지 않아도 지 혼자 어두운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찾아 싸돌아다니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것을 장려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을 딱 그어버려야 내 영혼이 마귀 사탄의 올무와 그런 그물에 걸려서 그 다음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육신이 죽기를 마귀 사탄이 겁박을 하고 너 사회생활 못하고 죽는다 이런 말을 갖다가 듣고서 겁이 나가지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영혼이 그물에 걸린다니까. 마귀 사탄의 세상 풍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물에 걸립니다. 그래 나중에 발버둥 쳐봐도 이미 걸려버린 걸 네가 어떻게 빠져나오겠노. 네가 날라댕기는 새라고 해도 그물에 걸려가지고 발이 묶여있는데 네가 어떻게 빠져나오겠노. 제가 옛날에 시골에 이제 우리 큰아버지
큰아버지 집인지 큰아버지 집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갔는데 예, 그 큰아버지 집에 큰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집인가? 거기 촌에가 무슨 집이지? 고성에 예, 고성에 갔는데 거기서 밭에 매가 한 마리가 밭에 그물에 걸려 있어요. 매들하고 매들은 굉장히 공격력이 강하고 쫙 날아다니는. 그래 제가 그물에 걸려 있어서 제가 잡았어요. 그거는 매는 못 잡는 거 아닙니까? 딱 매들하고 비둘기도 아니고 확 날아다니는 그런 매가 사람한테 이제 걸리고 잡히니까 이제 얘가 이제 대항을 못하고 아이고 내 그물에 걸린 신세네. 그리고 얌전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물을 끌어가지고 봉지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성에 있는 우리 이제 시골 우리 친척집에 뻘뻘뻘뻘 들고 갔는데 그 들고 가서 이제 가지고 놀라고 이제 딱 봉투를 비닐 봉다리를 딱 푸는데 요게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과연 매는 매대. 오 진짜 쫙 날아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그물에 걸려들기 전에 당당하게 우리가 육신이 죽기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마귀 사탄의 계획과 올무에 세상 상사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장려해서 타협해서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게 만들어 영혼이 죽어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그물에 걸려들게 되면 제가 아무리 날아다니는 매라도 밭에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잡아서 장난감으로 삼아서 도망치기는 했지만 매가 하도 빨라가지고 장난감으로 삼아서 가지고 놀아야 되겠다 하고 우리 시골에 있는 친척 집으로 봉지에 담아서 잡아갔던 것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잡혀갑니다. 마귀 사탄의 괴계와 올무는 굉장히 간교한 것입니다. 굉장히 간교하게 치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포르노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제가 대학교에 동문회를 갔는데 우리 4학년 선배가 여관에서 이제 하룻밤 자잖아요. 동문회 하면 술 마시라고 하면서 그 여관에 포르노를 틀어주는 그런 여관을 데리고 가는 거야. 1학년 애들을.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20몇 년 전에 그 포르노 같은 게 잘 없었잖아요. 30몇 년 전이네요. 제가 벌써 50몇 살이 됐으니까 시간 잘 가네. 예, 한 30년 전에 포르노 영화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 4학년 선배가 동문 선배가 데리고 간 그 여관에는 들어가자마자 포르노 영화를 하루 처음도록 틀어주는 그런 여관이 또 어디 있는지 또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르노를 보고 나니까 포르노가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시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너무나 간교하게 사회적인 시스템과 그물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걸러놓는 것들이요.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것들이 마귀 사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게 되면 영혼이 점점 빨려 들어가서 육신의 사회생활에서 죽기가 무서워서 진급이 안 될까봐 백수가 될까봐 쫓겨날까봐 무서워하다가 영혼이 그 그물에 빠지고 잡히고 물들어서 점점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이 달아보고서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어요. 수십 년간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그 마귀 사탄의 시스템에서 50%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말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아멘.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백수가 될 거를 각오하세요. 백수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게 가게 해줍니다. 아멘.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 아버지 하나님이 다 줍니다. 아멘. 그러면 족한 거지. 세상 살면서 먹을 거 배불리 먹고 입을 거 따뜻하게 입고 잠잘 곳 있고 화장실 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지. 뭐가 더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게 마귀의 속임이야.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너는 죽게 생겼다 육신적인 겁박을 불어넣는 것이니까 그런 겁박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풍조와 문화와 풍습에 양심을 타협하고 팔다가 영혼이 거기에 그물에 걸려서 딸려 들어가 점점 팔려가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껍데기 쭉정이 염소로 변질되어서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영원히 죽기를 무서워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친절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서 영혼을 지키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농땡이 안 피우고 일을 열심히 잘 하니까 결국에는 더 좋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진급도 더 잘 되고 죽고자 하면 더 살게 됩니다.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지켜보아심이 있는데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절과 신앙과 믿음을 배신과 타협하지 말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4-5년 남았으니까 백수가 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수가 되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 그러면 더 좋고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백수가 된다고 안 죽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줍니다. 아멘. 다 주기 때문에 백수가 되게 하는 거야. 백수도 아무나 백수가 되는 게 아니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부터 주시고 백수가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 말이야.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면 그걸로 끝이야. 배부르게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면 끝이지 뭘 더 바라는데. 니거들은 마음 다 비우고 물욕을 다 비우고 영원히 마귀 사탄의 세상 풍조에 미혹당하고 마귀 사탄의 간교와 계계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그물에 걸려서 김민영이가 매를 잡았듯이 그물에 걸려서 영원히 잠식당하고 점점 죽어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수십 년 받았던 그 사랑의 정절을 인내함으로 몸부림쳐 싸워 이겨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널리 비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마셔서 그 영생의 향기, 생명의 향기, 주님의 또 병이 치료되는 치료의 향기, 행복의 향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향기를 남은 4-5년 기간 동안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산자, 진정한 믿는 자,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으셔서 그 빛을 보고 딸려온 아름다운 열매를, 영혼의 아름다운 딸려온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발 앞에 싹 다 갖다 바치고, 우와, 네 맺은 열매를 보니까 니는 진짜 알곡 신자네, 진짜 믿는 자였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세세에 빛난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지위를 받아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마귀는 50%를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미혹을 받아야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알곡이 누구인지, 쭉정이가 누구인지, 곡식이 누구인지, 가라지가 누구인지, 신실한 자가 누구인지,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 양이 누구인지, 염소가 누구인지, 짜가가 누구인지, 진짜가 누구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마귀 사탄이 심령 속에 불어넣어주는 압박과 강박과 그런 공포와 겁박에, 또 상사들을 통해 내어 짓누르는 권세와 권력에 짓밟히는 그런 것을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음과 양심과 신앙을 팔고 타협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딸려 들어가 넘어가 버려서 영혼이 점점 세속적인 데 물들어 자기 마음 본성 속에서부터 그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 어두운 밤길을 헤매며 밤문화를 찾으며 어두운 거리를 헤매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찾아 누리기를 헤매이면서 겉으로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지만 영혼이 점점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이 어두워 헤매이는 그런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죄를 지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인 겁박과 협박이 올 때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교묘한 관계에 더 이상 넘어가서 양심을 타협하고 팔고 영혼을 팔게 되면 그 영혼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져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버린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지는,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신이 죽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진급이 안 되고 백수가 되고 만년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휴거되지 못하는 영원히 죽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는 것을, 그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나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지를 못하고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구원받으면 믿음의 성적이 어디고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인지 어린아이의 분량인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의 분량인지 그런 것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행악을 저지르며 반문화를 즐기고 있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아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런 구원받아서 좋은 데 가는 사람이라면 어찌 자기가 장성한 분량에 있는 믿음인지 어린아이의 분량에 있는 믿음인지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분량인지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지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지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지를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습니까? 그 자체가 영혼이 점점 죽어 들어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어느 정도 단계인지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히브리서 12장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데 수십억 명의 성도 중에서 몇 등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기도해서 분별받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금식을 하고 몇 년을 아버지 앞에 사정을 해야 그래도 답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도 못 받으면서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믿는 사람이고 하루 종일 이 영혼을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선택을 하면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하늘나라에서 좋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 영혼이 점점 마귀 사탄의 그런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잠식을 당하고 죽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자,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진 신자, 성령님이 마음속에 살아서 활약하시는 신자였다면 그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양심과 마음이 아파서 통곡이 나오는 것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산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마귀 사탄의 간교에 의해서 잠식을 당하여 죽는 것을 정령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내일이 되면 2022년이 떠나가고 영원히 물러가고 2023년이 밝아오게 되오니 잃어버렸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그동안 타협하고 죄짓고 타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가지에 붙는 선택을 하고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이제는 잠그지 말고 틀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틀어놔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지옥에 안 갑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소서.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구원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타협하고 타락한 자가 되면 주님의 가지에서는 떨어져 나가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영혼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영혼이 버림받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주님의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깨어있는 자,
진정한 산자가 되어서 이제 2023년도에는 각성하여 일어나서 마음의 가죽을 푹 찢고 주님의 피를 가득히 받아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그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날마다 배부르게 만족하게 넉넉하게 흡입하고 흡수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하나된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죽음과 겁박과 핍박과 학대와 능력으로 네가 죽는다, 진급을 못하게 된다, 장사하지 못하고 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세상적인 방법을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겁박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정조 있는 신자, 믿음을 지키는 신자, 양심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진정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육신이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달려간 사람에게 몇 배나 더 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타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정절과 정조를 지킴으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병이 치료되고 낫고 많은 사업의 성공과 진급과 프로젝트가 장성하게 창대하게 잘되게 됨으로써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참 알곡 신자로 비치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나도 병이 치료되고 싶다, 나도 죄 그만 짓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소,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달리고 맺혀 올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맺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싹 다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주님이 와 잘했네, 네가 세상의 마귀 사탄의 시스템과 간교로 40~50% 미혹하고 있는 그런 미혹 중에도 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고 내가 너를 인정하여 주는 축복을 받아 그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내 피의 향기, 영생과 구원의 향기를 빛과 소금으로 전파하는 달란트와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네. 네가 참으로 믿는 자다, 네가 참으로 알곡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가업과 유업을, 창대한 영광과 권세와 직책을 세세에 내 것으로 물려받아 아래 사람들을 호령하며 천사들을 뿌리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